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이가 크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이 세 가지로 나누면,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면 어린이가 돼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린이를 영접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어린이 나오죠. 그런데 8절에부터는 어린이를 만약에 실족시키게 되면, 어린이를 만약에 음, 잘못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면, 영이 죽게 만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 어, 그런데 어린이를 대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세리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이 기적을 일으켜서 세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되려고 교회 간 사람이 혹시 없을까요? 그럼 그렇지, 자기가 음, 천국 가려고 가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이 우리는 이해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서, 이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교회 다니면 이게 결국은 못 가는구나.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곧 천국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그때는 기적의 때,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전 세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서 20만 원을 얻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성전세를 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리 성, 성, 뭐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세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 성전 세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그 로마의 이 세리, 나라의 세리였지만 이 성전세 받는, 인두세 받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난 누구한테 받느냐? 분별력이 없는 데다가 그만 일하는 것이 이 로마 세리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마태는 로마 세리로 하다가 어, 그 백성들에게 에,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래서 자기도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이 성전 세리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전 세리와 로마 나라의 세리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로마 세리도 무시 안 하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12제자를 삼은 건데, 성전 세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안 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봐라, 예수도 안 내는데 나도 안 낸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는 상태. 만약에 돈이 있는데도 야, 이거 아까우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돈 내자 이렇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한테 딱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어떻게 목수가 베드로 보고 낚시를 던지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선수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 그게 뭐 피레미가 올라오든지 뭐 큰 맥이 올라오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올라온 거, 그게 초실이죠. 하나님의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은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뭐 이 사람 선택하고 이러면 안 돼. 그 저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안 놓치고 끝까지 어, 그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서 입을 열어서 20만 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번역에는 뭐 그 안에 동전이 들어있다 이랬는데 20만 원짜리 동전은 지금까지 만들질 않습니다. 20만 원짜리 동전은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 고기로 인해서 그 고기에 입을 저는 고기 입을 열 때 항상 어부가 고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들고 고기 팔러 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는 고기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 고기는. 이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안아도 펄쩍 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꼬리를 잡아도 안 되고 입에다가 손을 딱 넣어서 입을 열어서 끌고 가면 이거는 살려도 물에 띄워줘도 살지도 못해요. 이거는 이미 장사꾼에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 입을 열면 20만 원을 얻을 텐데 꼭 필요한 돈이 거기서 나온다. 만나처럼 네가 필요한 돈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는지 그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세례 요한만큼 큰 선지자는 없다. 예수를 코앞에서 선포한 사람은 없다. 엘리야와 같은 다시 오겠다 하는 엘리야니까 엄청 큰 선지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희들보다가 작다.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크다 적다가 아니라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3절에 보면 결단코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건 진짜로 제대로 된 말이고 뭐 믿음이 작다든가 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든가 못 들어간다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조,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오늘 음, 그, 그 큰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거 큰 자다. 뭐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고 큰 겁니까? 이런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어린아이는 의심하는 게 없어요. 이 젖을 이렇게 빨다가 이거 내가 젖이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젖이 맛이 없어지고 쓰고 그다음에 그 기저귀도 벗어 던져버리고 이거 비싼 거 왜 이렇게 채웠어? 이러면서 나가서 돈 벌러 나가면 엄마 기절해 버려. 그러니까 의심하면 천국 못 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희죽희죽 웃고 깔깔거리고 이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게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때문에 엄마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엄마는 엄마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왜 엄마래?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엄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왜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면 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기적이 아니 모르니까 결국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적이 맞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중심 말씀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면 빨리 뒤에 그 읽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읽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이 한 아이를 부르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뭔데 아이를 부르면 아이들이 무조건 옵니까? 교수가 학생 불러도 잘 안 오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아이를 부르면은 아이가 옵니다. 근데 어른들을 부르면 왜요? 뭐하러요? 그 가면 뭐 줍니까? 뭐 이러면서 안 옵니다. 좋은 거 준다 해도 안 오고 안 와요. 그런데 어린이는 그냥 부르면 옵니다. 그 어린이가 이제 교본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제 사람 불러다 놓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왜 부르면 오느냐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그냥 부르면 가는 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뭐 어떠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이게 결단코라는 말은 얘기하면은 뭐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잘 안 들을. 강력하게 얘기해도 안 돼. 뭐 이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뭐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도저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들어가기 어렵다 했지 누가 못 들어간다 했나 이러면서 막 따지는데 그런 그 교회 내가 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술 먹지 마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얘기할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극락갈 때 쓰는 말이고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슬림도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서 반드시 큰 영광을 얻는다 이러면서 이 고아나 과부들에게 폭탄을 그냥 조끼를 딱 매주고 스위치 딱 눌러버립니다. 네가 열면 터진다. 그러니까 음, 가라. 그럼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이들은 그냥 그 특히 애들한테 그런 걸 보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종하는 그 아이 그 모습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이 어른들은 폭탄을 그 아이에게 가슴에 매주면서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어, 잘못되고 못된 그런 종교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룩하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봤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재미없어. 그 무슬림으로 가고 싶구나.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 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다. 근데 낮추는 사람인데 어린아이가 나 안 갈래요 이러면 그 하면 안 되지요. 근데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어린아이는 괜찮지만 강제로 그러면 결국은 그 자기들 율법에 그냥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해. 그냥 뭐 아무거나 웃고 뭐 별거 아닌데도 깔깔깔 웃잖아. 뭐 화가 뭐 콧구멍이 크다 이래도 웃고 뭐 이런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 잘생겼다 해도 원래 그렇지 뭐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러고 못생겼다 이러면 또 성질 내고 뭐 이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났다 해도 웃고 잘났다 해도 웃고 나중에 이제 다 기억하죠. 못났다고 고모는 나보고 못났다 했잖아 이러면서 나중에 골치 아파지죠. 그런 얘기 해놓으면. 그런데 그 어쨌든 깔깔거리고 웃는 그럴 때 그 우리는 그게 그 어린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저기 원어로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바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차일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성도도 바이디온, 바이디아, 애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아는 건 몰라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밖에 아는 게 없지만은 뭐 가식이나 체면이나 위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 지하철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 아 부끄럽게 왜 그래?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 처럼 그 학식도 없고 철도 없고 하라 하면 막 하는 것이 그게 피동적인 게 아이들이다.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야 천국에 간다. 그 얘기하면서 5절에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몰라요. 5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요. 이게 10장 42절에 나왔어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 그 대접하는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42절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주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걸로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위선 없이, 누룩 없이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아, 온다고 그러니까 막 음, 집이 좋은 척하고 또 좋은 거 대접해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이게 영접이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그냥 피동적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대접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셔가지고 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드리고 또 필요한 걸 드리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거 피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영접이지 아 뭐 잔치상을 막 차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으면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그게 영접. 막 소를 잡으라 배부르다 이랬는데도 막 소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막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건 영접이 아니죠. 그 위선이 들어있는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 23장 저 뒤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아이를 영접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 6절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 아이들은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쁜 애들은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는 어린 아이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요. 기동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족하게 하면 이러면 천국 문 앞에서 막아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이 아이가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을 천국 문 앞에서 막아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자 맷돌은 뭘까요?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거는 그냥 맷돌이라 하는데 연자 맷돌은 말이나 소가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소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돕니다. 돌면서 큰 맷돌이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목을 딱 매면 물에 빠뜨리면 뭐 조그만 거 달아도 사람이 못 올라옵니다만 연자 맷돌은 뭐 거의 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히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것들은 그 지중해 안에 돌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그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안전하거든. 바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아마 그,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역사가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괴를 해도 결국은 남아 있어서 다 알게 될 겁니다. 7쪽, 7절 읽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바리새인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강제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이 무거우니까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다 짐을 벗어버리고 특히 누구 짐입니까? 지어서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벌을 받아야 되지, 기죽어 있어야 되지. 죄 지은 사람이 펄펄 날뛰고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죄 지은 사람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기죽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우리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지. 뭐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야 될 일 아니다. 그럼 바람 피운 거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건 따로 얘기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바람 피운 얘기 나오는지.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용서할 수 없는 게 그런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다 똑같이 어떤 안 그런 놈 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진 사람 때문에 오신 거고 죄 하나도 안 지고 똑바로 당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 오지를 않았어요. 그 왜 죄가 된가? 판단하고 죄를 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힘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 없으나 이 말이 뭡니까? 그런 건 항상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화가 있다는 그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2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인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화가 있도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든지 누가 팔든지 팔려서 결국은 어,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화는 반드시 있다는 거. 화는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러면 남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이 그 죄인들하고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멸망할 때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만약에 파당이 없고 100% 투표에 100% 찬성을 받았다 이러면 그건 공산당이죠. 공산당 중에서 북한 공산당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옳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반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입게 된다. 옳은 것을 드러내려면 반대파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 그냥 놔두면 계속 거기로 갑니다. 옳은 것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옳은 걸 드러내놓고 결국은 그 대가로 죽음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화가 미치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 누굽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교도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꼭 필요한 지도자를 왜 그렇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직접 그렇게 얘기 못하죠. 뭐 하기는 했지만 그건 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화를 미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유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왜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칼날과 같습니다. 죄 지었다고 이렇게 탁 목을 치면 죽어버리는 게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니 판사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 판결을 내리고 나는 땅 위에서 판결을 내린다.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말 자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사람이 아닙니까? 판사가 재판을 내렸는데 잘못 내리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돼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결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마. 그런데 뭘 없애야 된다고요? 우리 지체 중에서 없애야 될 지체가 있는데 범죄하는 손과 발을 없애버려요. 악한 지체는 잘라버려요. 세상에 발목 잡힌 발목, 그 발 잘라버려요. 세상에 발목 잡히면 발을 잘라버려요. 탐욕이 가득한 눈, 외슴추리한 눈으로 바라본 이런 거, 눈 빼버려요. 이 악한 악독을 막 얘기하는 혀를 그냥 잘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뭐 그런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그냥 버리시, 딱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게 복음. 죽어라. 죽어야 돼.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구절 이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할 말이 없죠,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세상에 잡혀 있는 발목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다 잘라야 돼. 욕심 다 없애요. 10절 읽어보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 하나님은 아이들의 하나님.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눈, 그 마음, 그 행위를 다 잘라버려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이 천사고, 천사가 우리 보고 다 고발하죠, 하나님한테.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아이와 함께 해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 혼자 잘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아이 편이다.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박대를 했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잘해줘라. 그 얘기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독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합니다. 오라 이러면 오고, 근데 종교인은 오라 그러면 왜요? 돈 얼마가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미리 다 알고 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어, 더 멋있게 하려고 가서 딱 하는데 엉터리죠. 잘못된 거죠. 문제 내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다 했는데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 그 음성이 들린다. 또 질문은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안 읽어도 깨닫게 해주지만 위험하고 또 잘 분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영이 말하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기독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되어야 천국 간다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거든 그 눈을 빼고 그 다리를 자르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박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기주고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잘난 척한 것을 용서하여 우리는 잘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는 잘난 척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